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떼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RUTC 혁명이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즉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초대교회처럼 복음과 후대 위에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때 대대로 축복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RUTC 혁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전 건축 혁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 살리는 교회를, 교회 당하고 교회하고는 틀리죠.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살리는 교회, 그리고 지역 문화 바꾸는 교회 당을 지어라. 교회 당은 건물이겠죠. 그러면서 지역 문화 남기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중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죠. 그때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너희는 바로 나를 먼저 모델로 세우고 가서 바로 현장을 모델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모델을 세워라.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 본부의 원단 메시지는 3강을 주셨는데 바로 3가지 회복으로 해서 먼저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한 복음 갖고 회복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때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향해서, 강대국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축복들이자. 그래서 전도의 모델을 세워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누가 미디어를 갖고서 끌고서 바로 장악해 나가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됩니다. 사단은 세계 문화를 흑암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갖고 벌써 스마트폰이 되면서 학생들을 게임으로, 여러 가지 오락으로 많은 부분의 그런 동영상과 음악과 많은 부분이 지금은 하나가 돼 갖고서 그냥 스마트폰 안에 하나가 다 들어가 봐요. 미디어 전쟁 시대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모르는 쪽으로 점점 끌고 간다. 우리는 이때 이 세력을 이길 RUTC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영원히 축복받도록 바로 후대를 살리는 그런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홀리메이슨이다 그러죠.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건축하는 자다. RUTC가 뭡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바로 일꾼이다. 제자다. 조직이다. 전 어렸을 때 나를 키운,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나를 키운 RUTC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 했더니 산이고 들이고 그게 다 RUTC였다. 이렇게 내가 자란 동네 깨구리 잡아먹고, 그러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면서 교회가 RUTC의 핵심이었다. 그 더 어렸을 때는 교회 몰랐으니까 그냥 산이고 들였지만 물이고 그랬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어요. 성탄 때 되면 가서 연극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거기 이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면서 성경도 읽어가면서 많은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사역리 갖고 막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많은 중요한 그런 학생들과 이런 포럼도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제가 선교단체로 이렇게 연결돼서 또 선교단체 속에서 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의 RUTC였다. 이렇게. 복만의 나를 세워나가셨다. 우리는 바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중요한 RUTC를 남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40년의 그 사막, 그 광야, 거기가 하나의 RUTC였다. 거기서 오로지 거기는 뭐 다 차단시켜놨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RUTC였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이 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RUTC였다. 우리 교회가 RUTC가 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훈련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바로 언약 잡은 자녀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그런 그게 RUTC 되어져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냐? 첫 번째로 먼저 영적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설계부터 해라. 나와 우리와 전 세계가 소통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RUTC다. 나와 전 세계가 서로 소통되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그 컴퓨터도 있죠.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죠. 막 요즘 막 스마트폰이 있죠. 전 세계가 동시에 통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걸 잘 활용해 갖고서 그것이 흑암으로 빠져가는 데 쓰임 받으면 끝없이 또 사단에게 도구가 되겠지만 복음 앞에 쓰임만 쪽으로 가면 카톡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카톡이요, 지금 목사무방이라고는 카톡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목사무방이 뭐냐?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방, 목사무방이에요. 이렇게 거기 가면 1000명의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명. 거기 보면 전 세계에 돌아가는 영적인 그게 계속 떠요.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딱 떴잖아요. 금방 벌써 어느새 거기 올라와 있고요. 금방 무슨 뭐 훈련이 있다 금방 올라와요. 어느 지역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뭐 사건이 터졌다 금방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다 올리지 않아요. 다 거기 언약 붙잡은 목사님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항상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거 올렸다 그러면 여기는 목사무 방입니다. 그래갖고서 여기는 오직 복음과 관계된 것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한 번만 올려도 막 꽉 차겠죠. 막 1000개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진짜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뭐 어느 지역에 혹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데 없습니까? 딱 올라와요. 그러면 금방 미국이 몇인지도 모르지만 금방 해갖고 딱 올라와요. 미국에 어느 지역에 누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 주세요. 딱 올라오고요. 예를 들어서 고척동에 말씀 운동하는 교회 있습니까? 딱 올라오는 순간 금방 그쪽에 있는 사람이 탁탁 올리고 전 세계가 통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좋은 시대다. 목사무방인데 영적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런 영적 설계를 합니다. 전도자들의 기록을 남기는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탐방지가 되도록 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적인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의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5가지 기초 중요한 모델이 어딘가는 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RUTC를 보라. 성경에 있는 RUTC를 봐라. 애굽에서의 그런 기적을 봐라. 그게 다 RUTC입니다. 거기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지요. 뒤로 가면 애국군대한테 죽지요. 돌아가자니 이제는 노예 생활해야 되죠. 앞으로 가자니 이제는 갈 수도 없지요. 힘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RUTC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비록 홍해가 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RUTC다. 렘넌트들에게 두고두고 복음을 각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비밀이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다.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죠. 뭔가 길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성막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 따라가게 하시죠. 이게 RUTC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 거기 체질을 세워준 그런 각인시키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음 없는 쪽으로 각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 금방 야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어떤 RUTC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뿌리 깊이 바뀐 게 뭐예요? 복음 아닌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갖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거 갖고 자녀에게 영향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각인 있는 거 빼내고 체질을 바꾸고 오직 복음 체질돼서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도 첫 번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갖고서 일단 먹는 문제 때문에 뭔가 불신앙 때문에. 근데 4대를 거쳐서 요셉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요셉과 같은 렘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렘넌트가 나왔죠. 왜? 부모의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제일 태어나서 사람은 제일 부모 따라가잖아요. 부모 한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 뭐 했나 그게 생각나도 나도 지금 똑같이 하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했던 놀이 같은 거 가르치면 그대로 나오고 계속 화투했다 그러면 저절로 화투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좀 일찍 주시지 75세 때 아니 젊었을 때 주시지 왜 100세한테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까? 영향 주지 말라고. 영향 주지 말라고. 너무 젊었을 때 나면 영향 주니까 자녀한테 잘못된 거 영향 주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이삭도 좀 늦게 낳았잖아요. 이렇게 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RUTC라는 그런 축복 속에서 자란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 영향을 너무 자녀한테 주려고 하지만 내가 오직 복음이라면 괜찮은데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안에서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보세요.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교만하다. 네가 지금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그랬죠. 다윗은 지금 뭔가 언약 붙잡고 왔는데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된다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왕이라면 저 골리앗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 앞으로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은 소년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마음 갖고 골리앗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없겠냐 그러죠. 이유가 없겠냐. 내가 이유가 없이 지금 이 앞에 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갖고 선 겁니다. 이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늘 다윗이 훈련받던 게 뭐예요? 양 잘 지키다 보니까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사자가 오면 사자의 눈을 맞추고 이마를 맞추고 막 그런 거 계속 연습했었는데 그때 골리앗의 이마 맞추는 거는 사자 얼마나 빠릅니까? 그걸 맞추는데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멋모르고 그냥 분석도 안 된 채로 그냥 골리앗 키만 컸지 이렇게 오니까 그들 뭐 가만히 서 있는 목표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눈과 눈 사이 이마를 나가 떨어지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고서 골리앗의 목을 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탁 들고서 사울왕한테 딱 가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다윗은 수순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탁. 내가 돌멩이를 5개를 주워갔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5개 던지는 동안에는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자신하고 그 돌멩이를 5개 딱 주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첫 방에 그냥 쓰러뜨렸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RUTC입니다. RUTC.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바울이 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바로 성경의 RUTC를 모델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다 RUTC를 세우는 것이다. 전 세계. 지금 물론 우리 교단에서 전체 연합해서 바로 덕평에다 RUTC를 지금 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다 막 함께 헌금하고 한 구자당 그때 500만 원이 한 구자였잖아요. 뭐 저도 하고 여러분 다 했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얼마씩만 이렇게 했잖아요. 겪고 몇 년 하니까 벌써 한번 5, 6년 지나면 500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 계속. 이미 때가 기간 지나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그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 세계를 놓고서 먼저 덕평에다 우리 RUTC를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를 이제는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어디로 세워져야 되는 전 세계로 곳곳마다 모든 나라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이 목사님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을 앞세워서 전 세계 곳곳마다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RUTC가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자체 RUTC도 세워져야 되겠다. 이걸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문화 바꾸는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후대의 기념비로 남을 만한 RUTC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해갖고서 우리는 명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RUTC 문화성전센터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세우는 게 종합 RUTC 문화센터가 세워져야 되겠다. 놓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강단 말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체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미션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것이 기본이다. 8미션은 기본이다. 그래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될 게 있다. 그것이 10가지 개혁이다. 회복 갖고는 안 되니까 뒤집을 것이 있다. 그것이 10가지 혁명이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혁명 중에 마지막 RUTC 혁명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응답이 보일 때까지 발판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앙의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튼튼한 발판을 딛고서 우리는 이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잖아요. 물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근데 하나님 것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헌금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아져서 전 백성이 다 모으니까 이렇게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참여하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만 그래야 마음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영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현장이 얼마나 귀중하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내가 선 그 자리가 최고의 선교지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시편 139번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나의 모든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갈날림이 정해놓으셨다.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1년이 1년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 우리는 그걸 마음에 두고서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 갈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을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주면 그 천국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 땅에 결국 다 놓고 가고 다 썩고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된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하러 갑니다. 낚싯대를 멋진 거 샀어요. 비싼 거. 또 이제는 막 준비도 다 합니다. 막 옷도 막 안 춥도록 잘 입고 갑니다. 또 차도 막 이렇게 타고 갑니다. 다 준비했는데 망태기를 안 가져갔어. 망태기. 이렇게. 그럼 고기 잡으면 어디다 담을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강단 말씀, 송구영 신님의 말씀, 원단 말씀을 한 해에 응답받을 말씀이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려면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하나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쓸 기도 수첩을 하나 딱 작은 거 늘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셔갖고서 제일 앞면에다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저는 해마다 연초되면 그걸 준비합니다. 뭐 어제 그제 해서 다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앞에다가 평생 기도 제목 써놓고서 평생 기도 제목은 계속 뭐 해마다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으니까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평생 기도 제목에 단어도 또 이게 하나씩 또 수정하고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평생 기도 제목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연간 기도 수첩을 딱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도 쫙 정리해서 쓰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원단 메시지 1, 2, 3강 요약해서 딱 하고 너무 길게 하면은 정신없으니까 그냥 딱 한 번에 딱 보면 그냥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서 8가지로 이제는 1년을 놓고 기도 제목을 8가지로 딱 정했어요. 오른쪽에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에 받은 응답.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과 업과 교회 놓고 지난해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지난해에 받은 응답 기록하고 이번에 주신 메시지 그건 이제 다 이미 기록했으니까 제목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해에 주실 응답 기도 제목 씁니다. 나 가정을 위한 거, 개인을 위한 거, 기능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쓰고 그러면서 내 응답받을 스케줄 쓰고 그 다음에 적용할 거, 실천할 거 이게 쭉 다 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매주 강단 기수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장만 있습니다. 한 장. 왼쪽 면에는 메시지 적고 오른쪽에는 8가지 기도 제목. 그렇게 해서 쭉 그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느냐. 사문을 수첩. 먼저는 기도 수첩. 그 다음에는 사문을 수첩. 사문을 수첩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전도자 일기. 그거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느냐. 전도자의 수첩. 전도제자 수첩. 그래서 거기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면 그 사람 이름을 딱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종이 한 장에다가 카드 같은 것도 괜찮죠.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딱 써놓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교적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점점 관계 맺어가면서 저 사람 나이가 얼마구나, 전화번호는 뭐구나, 자녀가 누가 있구나, 생일이 언제구나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영접하면 언제 몇 월 며칠날 영접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이 사람을 양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훈련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역자까지 나중에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함께 동역자까지 되어지는 그래서 한 장에 한 사람
근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살 때는 뭐 한 장 필요가 없죠. 거기다 뭐그 삽입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쭉.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다 하니까 이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적을 거 거기다 또 계속 써놓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과의 관계가 10년, 20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여기 조영희 부목사님 처음에 영접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막 우상덩어리 가정 속에서 나와서 그냥 첫 번에 교회 오면서 교회 자체를 못 들어오는 걸 벌벌 떨고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관계 맺어가면서 이제는 함께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한 장에다 기록해 나가라. 지금까지 안 했어도 이렇게 해 나가라.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제자가 한 명 한 명 서지게 되고, 또 도중에 뭐 이렇게 쓰다가 어디 멀리 가버리면 또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만, 그러나 늘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제자라는 관점 갖고서 그렇게, 그게 RUTC 준비다. 이렇게. 여러분 그릇 준비다. 1년을 놓고 준비하고, 매주 강단을 놓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전도와 제자를 놓고 준비하고, 연초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 저도 그거 다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자, 오늘 본문에 전도서 6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마음이 무겁게 한 가지 일을 봤는데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뭐가 뭔지 모르면 괜히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이제는 이게 무겁지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뭐 부족함 없이 다 있는데 그냥 그거 놓고서 그거까지 준비해놓고 그냥 딸랑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딴 사람이 누린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인생이 도대체, 이렇게 한다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다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 위에서 살아라. 복음 위에서 RUTC 렘넌트 후대를 좀 세우는 쪽으로 바로 인생을 방향을 맞춰라. 우리가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낙태된 자나 별반 있겠냐,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자나 별반 있겠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즉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알지 못하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고생만 하다 가니까 이 땅에서. 자, 6절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생명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의 크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가장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죠. 결국 깨닫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죠. 오히려. 자,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막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세상 것 채우려고 그것 갖고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은 수가성 여인처럼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수가성 여인이 늘 목마르고 갈급해갖고서 남편 6번이나 갈아치고 7번째 남편인데도 그도 아직 이제 내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벌써 마음에 버렸잖아요. 그 세상의 것 갖고는 채워질 수가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즉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허무한 인생과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분명한 언약 붙잡고 인생 시작하라. 또 한 해를 시작하라. 그래서 알리트시 혁명의 중요한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답을 얻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누리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앞에 도전하게 하시고 세계보 언약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도의 모델을 세워나가며 제자의 모델을 세워나가며 현장을 세워나가는 축복 속의 한 해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며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